여러분, 성서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 중 하나를 꼽으라면 바로 신의 산일 텐데요. 그런데 이 신의 산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수천 년 동안 미스테리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말이죠. 바로 여기다 하는 주장이 나와서 엄청난 화제를 모으고 있어요.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그동안 여기가 신의 산이다 했던 후보지가 정말 수십 군데도 넘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엔 좀 다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자발 알 라우즈, 우리가 보통 라우즈산이라고 부르는 곳인데요. 여기가 진짜 신의 산이라는 새로운 주장이 나오면서 사람들의 상상력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볼까요? 이번 시간에는 이 라오즈산 이론을 핵심 주장들이 과연 탄탄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정말로 그 증거들이 검증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순서입니다. 마치 사건 파일을 열어보듯이 이 논쟁의 배경부터 시작해서 언어학적 단서, 현장의 증거들, 그리고 전통적인 장소에 대한 반론까지 차근차근 짚어보고요. 마지막엔 이 모든 증거들이 어디를 가리키는지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이 논쟁의 판이 어떻게 짜여 있는지부터 알아야겠죠? 크게 두 곳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아마 여기일 것이다 라고 생각해왔던 이집트의 시나이 반도, 그리고 새롭게 아니 바로 여기다 하고 떠오른 사우디아라비아, 이 두 곳의 대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라우즈산 이론이 정말 흥미로운 게 이게 맞다고 하려면요. 출애굽 경로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지도에 점선 보이시죠? 이게 바로 라우즈산으로 가는 새로운 경로인데 기존에 알려진 실선 경로와는 방향이 아예 다릅니다. 아라비아 반도 아주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해 볼까요? 우리의 첫 번째 단서는 바로 수르 광야입니다. 성경에서 홍해를 건넌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했다고 기록된 아주 결정적인 장소죠. 라우즈산 이론을 지지하는 분들의 핵심 주장 중 하나가 이거예요. 수르 광야라는 이름이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미디안 족장 수르의 이름에서 따온 거다. 그러니까 그 땅은 미디안 땅, 즉 아라비아에 있다. 이겁니다. 어때요? 그럴듯하게 들리시나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결정적인 반전이 나옵니다. 이 주장이 사실은 언어학적인, 그러니까 번역상의 오류에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말 성경에는 둘 다 수르라고 쓰여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건 완전히 다른 단어입니다. 광야를 뜻하는 단어는 슈르고요. 족장의 이름은 쭈르입니다. 발음도 다르고 뜻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럼 진짜 수르는 무슨 뜻일까요? 히브리어 슈르는요. 벽이라는 뜻이에요. 특히 고대 이집트 기록을 보면 아시아 쪽에서 쳐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 국경에 세운 요새, 통치자의 벽을 바로 슈르라고 불렀습니다. 이 벽이 어디 있었을까요? 네, 아라비아가 아니라 바로 이집트 동쪽 국경 시나이 반도 북서쪽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언어학적 단서는 라우즈산 이론에 좀 불리하게 돌아갔네요.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죠. 이번에는 라우즈산 현장에서 발견됐다는 물리적인 증거들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지지자들이 내세우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보통 이 네 가지입니다. 첫째, 신이 내려와서 산정상이 까맣게 타버렸다. 둘째,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제단이 있다. 그리고 출애굽 시대의 글자와 유물이 발견됐다. 와, 이것만 들으면 정말 그럴듯하죠? 자, 먼저 까맣게 탄 산 봉우리부터 볼까요? 이게 사실은 신의 불 때문이 아니라 그냥 이 지역의 아주 흔한 지질학적 특징입니다. 이 타북 지역 전체가 옛날 화산 활동 때문에 생긴 검은색 화산암, 변성암으로 뒤덮여 있어요. 그러니까 라오즈산만 특별히 까만 게 아니라는 거죠. 다음은 금송아지 제단. 이것도 자세히 뜯어보면요. 소그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낙타, 염소 같은 동물들이랑 활 쏘는 사냥꾼 그림도 같이 있거든요. 이건 종교적인 의식을 그린 게 아니라 이 지역에 살던 선사시대 사람들이 남긴 흔한 사냥 그림입니다. 이런 암각화는 사우디 전역에 널려 있습니다. 비문은 어떨까요? 여기서 아주 결정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시대가 안 맞는다는 거죠. 현장에서 발견된 이 다무딩 문자요. 출애굽이 있었던 시기보다 거의 1000년은 뒤에나 사용되기 시작한 문자입니다. 출애굽 시대 사람들은 이 문자를 알지도 못했고 당연히 쓸 수도 없었겠죠. 메노라, 그러니까 일곱 촛대 조각도 마찬가지예요.
이 메노라가 유대교의 공식적인 상징처럼 널리 쓰이기 시작한 건 출애굽 시대에서 무려 1500년이나 지난 서기 70년 제2성전이 무너진 이후의 일이거든요. 이것 역시 시대가 한참 안 맞는 증거인 셈입니다. 심지어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홍해 바닷속에서 사람 뼈랑 말뼈를 건졌는데 스웨덴의 아주 권위 있는 카롤린스카 연구소에서 DNA 분석을 해보니 출애굽 시대 것이 맞다고 증명해줬다. 하지만 저희가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연구소 측 답변이 뭐였을까요? 그런 프로젝트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다. 한마디로 사실이 아니었던 거죠. 자, 이렇게 라오즈산의 증거들이 하나둘씩 흔들리고 있는데요. 그럼 반대로 지지자들은 전통적인 시내산 후보지인 예벨 무산은 왜 아니라고 하는 걸까요? 그들의 주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들의 가장 핵심적인 비판은 바로 공간 문제입니다. 전통적인 시내산 앞에는 수백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 같이 모일 만한 넓은 평야가 없다는 거예요. 10,000명도 못 들어간다고까지 주장하죠. 정말 그럴까요? 자, 실제 면적을 한번 보시죠. 예벨무사 산기슭에 있는 에르라하 평원의 면적은 무려 400만 제곱미터입니다. 400만 제곱미터. 감이 잘 안 오시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 서울 여의도공원의 17배가 넘는 크기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수백만 명이 모여서 진을 치기에는 충분하고도 남는 공간입니다. 결국 공간이 없다는 주장은 사실과 달랐던 거죠. 자, 이제 모든 단서들을 다 맞춰볼 시간입니다. 지금까지의 조사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었는지 결론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수루라는 이름에 대한 언어학적 주장은 번역 과정에서 생긴 오해였고요. 까만 산봉우리나 금송아지 재단 같은 고고학적 증거들은 자연현상이거나 시대가 맞지 않는 유물이었습니다. 권위 있는 기관이 인증해줬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었고, 전통적인 장소에는 공간이 없다는 비판도 사실과 달랐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라우즈산이 바로 성서 속 신의 산이라는 이론은 안타깝게도 언어학적 실수와 잘못 해석된 증거들, 그리고 입증되지 않은 주장들 위에 세워진 가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라오즈산이 아니라고 해서 진짜 신의 산이 어디인지 밝혀진 건 아닙니다. 신의 산의 정확한 위치는 여전히 역사상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로 남아있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게 돼요.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하나의 장소를 찾고 그 답을 알려고 하는 걸까요? 그 열망의 근원은 과연 무엇일까요?